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익한 인생의 마무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목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그들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고 특별히 자신들에게 준비된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너희는 지금 가능한 모든 돌멩이를 다 모으라.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 배낭 속에 넣으라. 그런 다음 그것을 짊어지고 하루 동안 걸어라. 내일 밤이 되면 그 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유목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 하늘에서 복받는 얘기, 부자가 되는 얘기, 건강하는 얘기, 자녀들 잘 되는 얘기, 앞날의 축복을 얘기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그건 어때요? 힘든 노동을 계속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푸덜거리면서 마지못해서 하늘의 빛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에게 그들이 배낭 속에 돌을 넣고 하루 동안 이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낭 속에 어떤 사람들은 한 서너 개 넣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도 놓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가득 채웠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배낭이 가볍게 해서 배낭에 구멍을 내가지고 돌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낭 속에 돌을 넣는다면 몇 개나 넣은 것이 좋을까요? 가득 채워 넣을까요? 아니면 절반만 넣을까요? 몇 개만 넣은 게 좋겠어요? 우리와 생각이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쓸모없는 돌멩이를 배낭 속에 넣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유목민족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참 광야 같은 길이에요. 그냥 걸어가도 힘들고 어려운데 돌을 배낭에 쥐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얼마나 날까요? 그 수고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그들이 하루 동안 걷다가 밤이 돼서 천막을 치고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잠을 청하기 전에 말씀한 대로 배낭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배낭이 있던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낭 속에 넣었던 돌멩이들이 다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의 배낭 속에 넣었지요? 몇 개 넣으셨어요? 가득 채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아쉽잖아요. 유목민은 너무너무 아쉬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중간중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배낭 속에 넣고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기를 손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14년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배낭 가운데 좀 이것으로 채워진다면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배낭 속에 다시 돌멩이 넣을까요? 얼마나 넣을까요? 가득 채워 넣기는 원하십니까?
이제 그만 놓으시고요. 여기 이 세 가지만 놓읍시다. 첫 번째는요. 오늘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드리자. 아멘. 우리의 인생의 배낭에 이제 찬송을 넣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은 찬송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 우리의 모습이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교인들의 모습을 약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밝은 표정으로 얼굴에 그 은혜로 가득 차있는 환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무표정한 얼굴로 처음 들어왔던 얼굴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 무표정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스포츠의 감독들입니다. 감독들은요, 자신의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쉽게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 얼굴로 경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선 게임을 할 때 감독들은 어때요? 막 웃고 뜨고 그러잖아요. 긴장감이 없어요. 또 한 직업이 있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표를 받는, 요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지나가는 이 차량의 운전자 앞에 미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신의 사무만 보고 있는 모습들을 가장 무표정한 직업군의 하나 중에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이 모습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요, 나도 모르게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정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로 가득 차면 우리 얼굴이 환해져요 라는 찬양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신기하고요, 이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0절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다에 있는 거주지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지금 사해바다를 건너서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연합군과 유다가 싸우면 분명히 유다는 지게 되어 있었기에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야하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연합군을 이기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야하시엘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앞에는 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야하시엘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찬양하는 그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까? 전쟁하는데 찬양대를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연합군에 보내서 모압과 암몬의 군사를 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망대에서 바라보니까 모압과 암몬 군사는 다 죽더라는 겁니다. 서로 싸워서 죽고 뭐해서 죽고 겨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쓰러져 있는 모압과 암몬의 그 진지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의복, 재물, 보물 할 것 없이 걷어내는데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습니까? 3일 동안 그 모든 노량물을 다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랍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는 건 무엇밖에 없었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같은 문제, 찬양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인생의 배낭에 무엇을 넣자고요? 찬양을 넣기로 합니다. 찬양은 승리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능력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배낭에 찬양을 넣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라는 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점을 치는 귀신들이 요종 하나가 주인을 내서 돈벌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들이 요정이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참 측은하게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계집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사단아 나와라니까 사단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집종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 할 상황인데 주인은 놀랄렐루야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더 이상 자기에 돌아오서 몫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백성들을 꼬셔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고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죽게 터집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산송을 불러야 할 상황입니까? 지금 녹초가 되겠어요. 지금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큰 질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수갑들이 다 풀려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고달픈 여러분의 인생, 바로 우리에게 바울과 실레가 경험했던 것처럼 찬송을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은 이만큼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2014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배낭에 뭘 넣자고요? 찬양을 넣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 같은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손을 향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hin계를 사용하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겨우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슬가고 기도하고 항상 힘쓰는 데에 결국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을 것 주고 물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오라고. 그것을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원수의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똑같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까무러칠 거예요. 원수가 까무러치게 놀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로 손 대접하는 것이란 겁니다. 내 이웃의 마음이 닫혀지는 굳어지는 그 마음에 그를 깜짝 놀라도록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변형 속에 또 두 번째 뭘 넣자고요? 대접하는 사랑의 성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 이웃이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두 손 잡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기쁨 속에 사랑으로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너희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걱정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성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얘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바라볼 때 이는 우선 돌팔이야 생각하면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의사는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피 빼오라면 피 빼고, 소변 받아오면 소변 받아오고, 뭐 찍으라면 다 찍죠. 뭐 때문에요?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속을 이만저만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말을 안 듣는데요. 참
내 아들인가 생각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뭔가 좋은 거 해주려고 마음 먹었더라도 해주겠어요? 콩떡도 없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서로 즐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를 권위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학교의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럴 때 즐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냥에 권위를 넣기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넣으면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기대한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배당에 돌멩이만 넣지 마시고요. 돌멩이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뭘 기대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려의 배당에 돌멩이를 내면 주님이 다이아몬드 바꾸시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기대대로 될지 과연 얼마나 응답될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배당에 찬양과 선대하는 것,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 권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즐겁도록 역사해 줄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런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넣어놨던 수많은 건 다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고 이 세 가지로 배낭을 채우기로 합니다. 이 인생의 유익한 인생의 배낭에 이 세 가지를 채우기로 한다면 여러분, 두 눈 감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내가 잘못 냈던 것 꺼내시고 이제 세 가지의 찬양과 대접하는 것과 또 권위를 인정하는 이것을 배낭 속에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주의 축복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 우리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길 바라고 이런 고백한 다짐의 시간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한다면 세 가지의 아름다운 것을 채우기로 한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를 소망한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은혜를 이 세 가지 통하여 나타난 것들을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소원한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아픈 몸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재 충만하신 은총이 유익한 인생, 우리의 인생의 배낭 위에 찬양과 나눔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수많은 약속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유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